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입다는 사사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처음에는 좀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구원하긴 하였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처음 부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다른 사사들의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세우심의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입다의 경우에는 이것이 초반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앞서 1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근데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자를 찾아 나섭니다. 암몬 자손이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다급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우두머리를 세우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때 일부 사람들이 입다를 생각을 해냅니다. 입다는 이 앞선 아비멜렉과 좀 비슷한 면이 많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출생은 더 복잡하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는 길르앗 이 기생 여인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또 그 형제들이 재산 다툼을 할 때에 그를 또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도시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불량스러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제법 커져서 어느 정도 좀 힘이 있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태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자 급기야는 입다에게 가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선택하고 그들을 대장으로 삼게 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는가 하면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입다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이후의 일들이 더욱더 복잡하고 어수선하게 펼쳐지게 되어지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길앗 지역의 장로들이 암몬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입다를 그들의 장관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리라. 그래서 입다가 거절을 합니다. 7절에 보면은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다시 제안을 합니다. 8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제 그제서야 입다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이것은 장로들과 입다 사이에 있던 협상의 결과입니다. 이 협상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그냥 장관인지 아니면 그들의 지도자 머리인지 이제 그 협상의 중심이 있는 것이죠. 이 본래 사용된 히브리어로 이 장관은 군대의 우두머리이고 이 전쟁 중에만 역할을 하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온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고 지속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냥 잠깐 전쟁만 하고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머리가 되는 것, 더 좋은 직위를 위해서 거절하였다가 더 좋은 것을 제안받고 그것을 승낙한 것이죠. 입다가 장로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모습은 앞서 10장에서 나왔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한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근데 마지막만 다르죠. 하나님은 그들의 제안을 끝까지 거절하셨는데 입다는 그들의 수정 제안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되자 바로 승낙을 합니다. 승낙을 보면은 마치 입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보다 더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입다는 자신을 위하여 머리직을 수락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구원 요청을 거절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됐는가? 조금 더 인내해야 됐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간청하고 회개하여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보다는 구원 자체가 당장의 위협, 당장의 고난 자체가 더욱더 그것에 벗어나는 게 더욱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잡류, 이 도적단에 해당하는 입다에게 구원을 요청을 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고 그냥 구원을 바란 겁니다. 자신들이 좋게 되는 것만을 바랄 뿐이었죠. 이 사사 입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입다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계약을 체결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아직도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일방통행인, 그냥 우리의 소원, 우리의 구원 이것을 빨리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냥 일방통행적인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죠. 단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들의 말만 한 것이죠. 이 사사 입다의 시대는 하나님을 향하여 귀는 닫고 입만 벌리는 이제 그런 시대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귀를 열고 있는가? 입다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서로를 향하여 매우 신중하게 협상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귀를 닫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또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이켜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사사 입다. 그것은 참 불안한 그런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되도록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불안과 욕심으로 이루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는 세상, 그 세상을 살아가고 그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입만 열고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과 귀를 열고 그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